오늘 본문은 공회에 잡혀간 사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자를 고쳐주고 이가 걷게 된 것에 놀라는 사람들에게 자신들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그를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은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행하신 역사다라는 것을 주장한 이 사도들의 행동과 선포가 못마땅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자신들이 가할 수 있는 모든 정신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압박을 가했음에도 사도들은 해야 할 말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20절은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단호하게 말을 하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전에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제사장들 무리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함이 가능해졌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기업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자신의 통치의 위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변화합니다.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는 13절에서 설명하기로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학문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글자를 모르는 문맹, 글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지만 이 구절에서는 랍비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는 랍비의 눈으로 볼 때 암메하르츠였습니다. 암메하르츠라는 표현은 율법의 세목에 대해서 배우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율법을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그 당시에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랍비들은 평범한 사람들을 부를 때 암메하르츠, 칭찬하는 뜻으로 부르는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율법도 모르는 인간들, 무식한 인간들, 하나님의 법도 모르는 인간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간들 하고 비하하며 불렀던 용어가 암메하르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암메하르츠인 줄 뻔히 아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최고 학자와 또 최고 권위자들 앞에서 조금도 거칠 것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어떤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암메하르츠가 최고 지혜자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학문 없음, 이들이 배우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는 말의 진실성과 그들의 말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바꾸셔서 그들에게 알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학문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어떤 느낌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던지는 질문은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배는요? 기도는요? 말씀은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가 깊이 고민할 것도 없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답을 딱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질문을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혹시 긴장하고 계십니까? 긴장하고 계십니까? 기초반 오기 반장님. 여러분에게 기도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거의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라고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으실 것입니다. 분명히 틀린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질문자의 입장에서는 그 대답을 들으면 왜 꼭 AI가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왜 컴퓨터가 정답을 읽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성경 공부 중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머리가 알고 있는 답을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릴 때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에게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기도는 무엇인지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몇 년 이상 하신 분들은 아는 대답 말고 나의 대답을 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뭐가 정답인지 알기 때문에 아는 대답을 말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깊이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머리에서 가슴 갔다가 입으로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머리에서 딱 나오면 입으로.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 혹은 어린아이의 경우는 이 정답이라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굳이 애쓰지 않아도 정말로 내가 경험해서 알게 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시겠습니까? 그냥 마음에서 진정으로 경험되어진 것을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 그 새신자분이 하는 대답은 정말 그분의 신앙 고백인 줄 제가 압니다. 그 제 마음에 감동이 되고요. 어린아이가 하는 말, 배우지 못하고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이 아이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감동이 됩니다. 지금 암메 하아르츠, 율법에 문외한, 율법의 이응도 모르는 인간, 그러니 배워서 하는 말이 아닌 것이 분명한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너무도 분명하고 진실한 신앙의 고백. 지금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한 말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는 한 가지 길은 성도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증인됨의 가치는 증인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탁월함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원래 탁월한 사람이었고 나는 지금도 탁월하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행동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증인을 세우실 때 그 증인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보시면서 증인을 세우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능력이나 지혜와 지식, 그들의 경험, 그들의 인맥, 이렇게 증인 안에 갖추어진 조건으로 증인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자를 부르셔서 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시는 귀한 분들이 많으셔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증인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쓰지 않으신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증인의 탁월함은 그들이 증거해야 할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버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때 참된 증인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당신 앞에 서 있는 사람과 만나시고 교제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역사를 하나님 스스로 주도적으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로 변화된 증인, 그의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본문 14절에서 공회원들은 암메하알에 치인 사도들을 비난할 말조차 찾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율법의 지식으로 볼 때 자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촌놈들 앞에서, 무식한 인간들 앞에서 율법 전문가가 절절매고 있습니다. 여기 사용된 비난이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스크린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본문의 비난이라는 단어는 누가복음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21장 15절에 여기에 사용된 변박이라는 이 단어는 오늘 본문 14절에 사용된 비난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헬라어 안틸레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대적이 너희를 비난할 수 없는 구변, 말솜씨와 지혜를 주겠다라고 하셨고, 그 말씀이 지금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를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는 공회원들이 변박할 수 없는 말과 지혜로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지혜와 담대함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담대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들은 배우지 못한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복음을 전할 제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능력이 발휘된 것뿐입니다. 통장의 잔고만 바뀌어도 우리의 표정과 삶의 태도가 변합니다. 체중의 앞자리가 바뀌어도 우리의 행복감이, 가벼움이 달라집니다. 사람의 사랑을 받아서 누군가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도 삶이 변하는데,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서 하나님의 시선을 날마다 느끼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과거의 모습 그대로일 수 있겠습니까?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증인의 탁월함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생명조차 내놓기를 꺼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서 지금 이 사도들은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을 받는 이 순간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호기로움이 아닙니다. 천지분간을 못해서 호랑이 앞에서 짖고 있는 개가 아닙니다. 내 눈앞에 계신 사람이 아니라 내 눈앞에 계신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평가가 가장 우선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기억이나 환경, 또 형편과 감정을 우선하여 행동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기억에 남아있는 것을 우선하여 행동하기 쉽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걸려들기 쉬운 올무는 타인의 시선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가에 관심을 쏟으며 예민하게 살아갑니다.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 게시물, 인터넷에서 뭐라고 평가하는가,
SNS, 나의 글과 사진을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가? 댓글, 또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의 표정, 말투, 태도, 이런 것들이 우리를 민감하게 만듭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관심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실의 확인이나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에 촉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람이 세워준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진리는 다수결, 사람의 의견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리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진리를 말하고 있는 제자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그들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보다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는 말과 결정, 자신들의 행위가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가두고 막아서 자신들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착각했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을 수 있다고 여겼다는 것은 교만함의 극치를 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 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장점과 단점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100% 옳은 방향은 절대로 없습니다. 100점짜리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니까요.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사람이 하고 있다면 100점짜리일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유식하고 많이 배웠고 설령 목회자라고 해도 100%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만만함을 아무리 주장한다 할지라도 사람이라는 존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실수와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미 죄로 인해 오염되어 버린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전 인격은 죄로 인해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틀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100점, 100%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자기 생각에 대한 교정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이런 유연함은 우선순위를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에게 둘 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뜻, 목적과 계획에 유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100점이기 때문에 타협점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진리 외의 나머지 본질이 아닌 비본질의 영역일 때 우리는 항상 이것에 대하여 교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유연함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옳다 하시는 일이 나에게는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전에 나에게 원하셨던 일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인격적으로 나와 만나시고 또 내일에는요, 내일에는 내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일에 살아있는 나와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매일같이 매 순간 나와 살아계셔서 만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있다면, 그렇다면 내 생각, 내 경험, 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들에 매여서 고집스럽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알아가는 데 민감합니다. 매일같이 예배의 자리를 찾아 나올 수밖에 없고 매일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살아계셔서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여쭤보고 궁금해하고 날마다 민감하게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하는 태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면 깨닫게 하시면 그 깨닫게 하심에 감사하고 깨닫게 하신 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나는 살아낼 수 없는 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살아낼 수 있게 힘을 달라고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달라고 동행해 달라고 날마다 구하고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을 달성하고자
안간 힘을 쓰는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한 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거절합니다. 하물며 틀렸다고 하지 않고 나는 그 생각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되겠는데, 아니면 이런 건 어때 하고 다른 의견을 내는 것조차도 못마땅합니다. 내 계획이 맞다고 따라 주어야 만족합니다. 자신이 결정한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결정하고 옳다고 한 방향이 반드시 옳아야 하고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긴장감에 뻣뻣해집니다. 날카로워집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있으면 유연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기준으로 살았기에 진리 앞에서 유연하지 못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의식하시고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 삶의 매 순간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는 유연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정직합니다. 자기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는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본 것을 보지 않은 것처럼 행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들은 것을 듣지 않은 것처럼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잃게 된다 해도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해야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거짓된 모습, 위선은 결국에는 후회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에 묶여서 살아가는 삶의 어느 한 구석에 자유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애쓰며 몸부림을 쳐서 자신의 거짓을 더 큰 거짓으로 덮고 자신의 거짓을 덮기 위해서 위선적으로 살고 겉과 속이 다르니 그것이 반복되니 내 안에서도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나도 점점 헷갈려 가고 시간이 갈수록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후회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내가 그런 것인데 상대도 그런 것처럼 여겨져서 점점 외로워지고 소외되고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10년, 20년, 30년 살아간 사람이 어떻게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제자들과 달리 예루살렘에 유력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사도들은 자신에게 정직하여서 내가 본 것을 봤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내가 들은 것을 들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내가 지금 이런 위협에 처해 있다고 해도 나는 정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유력자들은요,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추구했던 방향이 그랬다 해도, 그것이 옳지 못했다 해도 이제 알았으면 옳지 못했음을 시인해야 하는데, 그들은 명백한 증거 앞에서 피할 방법을 찾으려고 서로 의논했습니다. 똑같이 위선과 똑같이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끼리 의논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끼리 진리를 어떻게 덮을 수 있겠는지 의논하면 그 의논 안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한 이들이 공동체로 모였을 때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로 모여 다 함께 정직하지 못한 것을 더 정직하지 못하도록 추구할 수 있게 서로 힘을 합하여 달려갑니다. 서로가 더 거짓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더하여 주고, 그래서 함께 할수록 더 망하게 됩니다. 그들 중에 혹 진실된 자가 바른 말을 하면 그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아웃입니다. 내가 틀렸다고 하니까.
그런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 어떻게 그에게 벗어날 구멍이 되겠고 살아갈 힘이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하면 그들이 모인 공동체는 망하는 방향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인간은 개인적인 결단이 있기 전에는 결코 집단으로 진실해지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보며 정직하지 못한 사람, 그들의 모임인 공동체가 그 개인의 부정직, 진실하지 못함과 무관하게 갑자기 모였더니 갑자기 그 모임은 정직하고 진실할 수 있는가? 그럴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개인이 위선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들의 모임은 위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짓을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단독자로 자신을 보기 전에는, 그렇게 보지 못하면 사람은 자신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숨기고 싶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지 못하면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만 더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더 거짓을 씌우고 거짓을 씌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행동한다 라고 핑계를 내세우면서 무리지어 양심의 거리낌 없이 진리를 왜곡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정직하게 살아갈 때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속한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나 한 사람이 있으니 1%의 정직함과 진실함의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설령 그 정직함이 나를 고난과 아픔, 외로움의 상황으로 몰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정직하게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는 나를 보는 사람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100명의 사람이 서 있고 1000명의 사람이 서 있고 10,000명의 사람이 모여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 해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정직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나,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비유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담긴 보배로 인해 어떤 박해에도 버림을 받지 않고 망가지지 않는다고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박해가 있겠지만 그러나 주인에게서 버림받거나 주인이 깨뜨려 버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꼭 그런 것 같습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과 같습니다. 주인이 구별하여 선택한 그릇, 주인이 그 그릇에 보배를 담아주시고는 그 그릇을 주인이 들고 계신 것입니다. 소중하게. 그 모습이 마치 오늘 본문의 사도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본문의 사도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목적, 우리의 관점이 되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적극적으로 증거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변화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가치관과 세계관이 하나님 우선으로 설정되어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가 큰 소리로 고함쳐 전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러한 변화된 삶, 그리고 하나님 우선, 그리고 정직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 가운데에 전파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먹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똑똑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말씀, 내가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달려갈 수 있는 말씀, 나를 나답게 하는 말씀, 내 삶의 가치가 있게 하는 말씀인 줄 알아. 말씀을 들을 때 날마다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이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생각나게 하셔서,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여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복음이 아름답게 선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귀한 예배의 시간에 나오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맥주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